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유일하게 세계 나라들 중에서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 시작부터 신앙이 출발점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폐 돈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글자가 새겨지고 모든 것이 다 기독교 문화로 이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200년 만에 197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50%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50년이 지나서 2020년에 조사해 봤더니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 다행히 그 10%가 주류, 상류 쪽 리더 그룹들에 많이 있어서 다행히 미국이 아직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있지만 인구의 10%밖에 기독교인이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어서 그래요. 미국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현상 중심의 신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이것보다는 어떤 신비 체험, 방언, 예언, 환상 이런 신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해요. 또 치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았다, 치유해야 된다, 육신의 질병 치유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상담, 그리고 찬양.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 앞서면 금방 변질돼 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기도원 얼마나 전국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졌잖아요. 치유, 신비체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때는 찬양 얼마나 그냥 찬양 가수들 그리고 찬양 모임 자체가 예배처럼 찬양 예배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 있어야 교회고 예배인 거지 찬양만 하고 그 순간에 감정만 느낀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얼마나 기도원이 번창하고 얼마나 찬양이 전국 교회가 다 열광했는데 시들해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유태교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지 2000년이 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보니까 2000년이 넘다 보니까 문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글자가. 그런데 그 히브리어 글자를 다시 복원한 것은 현대 히브리어는 그 부모들이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리나는 대로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오늘
없어져 버린 히브리 문자를 다시 만들어내요. 참 대단한 거죠.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철저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미국은 어린아이도 자유함이 있다. 자기의 스스로 판단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도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렸다. 철저히 신앙 교육을. 그 덕분에 유태교는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유, 반면에 이슬람교, 유대교는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철저한 말씀 교육과 철저한 자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지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유태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미리 선택하는. 야, 우리 잠깐 볼까? 번개팅 하자. 1시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야유회 갈까요?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전국체전을 할까요? 1년 전에, 2년 전에 할 수 있어요.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10년, 15년 전에 세워요. 왜? 그만큼 큰 행사고 중요하니까 준비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100년, 1000년 전도 아니고 이 세상 태초부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나셨다. 계획하셨다.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예정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정해 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두 가지. 하나는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기가 막히게 어떤 계획으로 예수 믿는. 반면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믿겠다는데 끝까지 강팍하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정 안에 선택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따졌어요. 누구는 애정하고 누구는 애정하지 않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쥐 쓸 물건, 천이 쓸 물건 그거 마음대로 안 하냐? 너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야.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나와가지고 어떻게 삶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같은 변덕스럽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예수 믿게 천국 시민으로 태초부터 예정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모자라든 아직도 죄악 중에 있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든 부족하든 병들었든 약하든 가난하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해 준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귀한 사람이니까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한 귀한 사람이다. 저거 사람 못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귀한 사람이다. 보면 어저께까지 너무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고 성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성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런 두 얼굴의 사람도 많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허물은 덮어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4절 말씀이 어떤 사람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똑같은 교인인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의상에 받쳐진 재물, 독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표현하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싸움이 났어.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 술, 담배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데 더 욕심 많고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욕심 안 부린다.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까짓 거 하나도 못 군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셔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귀한 자들이다 그들도. 절대 비판하지 말라.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인을 왜 비판하냐? 그건 하나님 비판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섰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을지라도 집사로 세워준 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윤리적인 사람도 있고 비윤리적인 사람도 있을지언정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미련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어느 순간 미련한 자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 날이 있을 수 있고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택하사 높여주셔서 있는 자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됐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태초부터 예정된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바치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게 더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유 저 인간 더럽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더럽다고 생각 안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에요. 고모 6명이에요. 그 외아들이 첫 아들을 낳은데 저예요. 종갓집 장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대접을 받았겠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아주 우리 장손 안내 대접이 대단했어요. 한 가지 너무 싫은 게, 그 시절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시절은 왜 이렇게 코가 나왔는지 몰라? 요즘 그런 애들 없더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나도 코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 코를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냥 코를 빨아먹어 그냥. 더러워 죽겠어 그냥. 근데 이 귀한, 그때는 요즘 같은 부드러운 휴지가 없었어요. 신동아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런 거 신문지 잘라가지고 딱딱하다고 우리 장손 그 종이 부드러운 게 또 혀로 날 뽀라고 코를 혀로 닦아주죠. 응? 더러워 죽겠어 막 그러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자식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은 더럽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녀 때, 아가씨 때는 자기 결혼한 언니가 아들 데려가다가 길거리에 막 오줌 누게 하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런다고 뭐 지가 애 낳으면 저도 똑같이 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랑하면 어떤 행위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죄인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거 더럽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마.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악된 상태,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어느 정도 차이지 다 죄인이야. 천국 갈 만큼 의인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그걸 속량이라는, 내 대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은혜로 의로운,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자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힘이나 노력, 의지, 삶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의 자격, 너희의 능력,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남 비난하지도 말라. 나도 은혜로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나보다 좀 더 죄 짓는다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뭐냐?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고아일 때는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고아를 한 재벌이 보고 내가 아들 삼아야 되겠다.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호적에 입양하는 순간 걔는 그 재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왕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이 재벌이 아이를 이뻐서 입양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의 삶이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보다 못한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입양하셔서 양아들 양딸 삼아주시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가 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유산을 상속하고 천대까지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영적 복을 주셨다. 하늘의 복을 주셨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건 부질없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순간적이야.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어제 그 글을 읽고 혼자서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대학교 오래전에 우리 송란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당에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송란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다, 그리고 드디어 25년째 작년에 또 우리 한이가 들어가서 우리가 또 좀 25년 제가 25년 때 여천교회 목사지만 서울대학 딱 2명 들어갔어요. 25년. 서울대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법대 들어가는 건 얼마나 더 힘들잖아요. 그 서울법대 졸업생 중에서도 한 명도 대통령을 못했는데 대통령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정치에 입문한 지 6개월 만에 그 대단한 고수들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사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당군 이래 최저예요. 1년 아이를 안 낳아. 작년에는 최고로 아이를 적게 낳았어. 최고로 출산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비상 걸렸어. 대통령이 아이 출산율 높이는 방법을 해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70만 원씩 주고 내년에는 1년 동안 100만 원씩 줘요. 여러 가지 이제 각 단체들 또 앞으로 대학 장학생들 장학금 뭐 이런 거 앞으로는 2명만 낳으면 둘째부터는 모든 것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으라. 뭐 이런 정도예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면 뭐하나 자기는 한 명도 안 나오면서 내가 그걸 읽고 혼자 웃었어. 참 대통령 하기도 힘들겠다. 대통령들 애기 낳기 싫어서 안 낳겠어. 어찌 하다 보니까 사법고시 구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못 나으셨겠지. 일부러 안 낳으려고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국민들은 지는 한 명도 안 낳고 우리 보고만 낳으려고 그러는데 참 힘듭니다. 이런. 아무리 세상에서 복받고 대단하다 그래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어. 반면에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복은 신령한 복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거 다 소용없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쓰레기같이 돼도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받은 영원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욕 때문에 그런 세상의 복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신령한 복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건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할 뿐인 거예요. 물질이,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돈을 사랑해서 끌려가는 자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아무리 귀해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라.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가장 똑똑한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복을 줬으니까 그냥 복 받고 누리고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걸 주신 이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 죄를 다 주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 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당신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누리고만 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동네에서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헌금도 하고, 튀르키예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튀르키 지진 성금 모금하는데 그 성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보내는 선교사, 만민에게 보내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라.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가장 중요한 거다.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땅끝까지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땅끝까지 내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사니까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생명의 강이에요. 생수예요. 생명의 물. 그런데 이 생수가 처음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에스겔을 자세히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전파되는 단위의 성전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선교단체 중심이 되고 기도원 중심이 되고 훈련센터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변질돼 버려요. 생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단체를 세운 적이 없어요. 기도원을 세운 적이 없어요. 너희의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 교회가 곧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찬식이 있어야 돼. 세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선교단체는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선교단체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성찬식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하위단체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또 교인들의 영성훈련을 더 시켜야 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심으로 교회에서 시작돼서 선교단체나 기도원 이런 것들은 교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심이 먼저 돼서 자기들이 교회인 줄 알고 자기들이 먼저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CCC, 인터콥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구원하고 이슬람 국가에 얼마나 그게 교회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점 커지니까 자기들이 교회인 줄 알아요. 선교단체는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슨 예방주사 맞으면 칩을 넣는다는 둥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이유가 뭐냐?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다 변질되게 돼요. 말씀 중심의 단위에서 흘러나야 생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런데 이 생수는 다 똑같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발목적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적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적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강물 위에서 쭉 잠겨서 수영하고 배 띄우는 사람도 있다. 신앙은 다 레벨이 달라요. 발목적 쉬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잠겨서 생수의 강물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땅끝까지 뻗어가 나가는 생수의 강물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은 교회에서 멀리 갈수록 점점 깊어졌더라. 여러분, 나와 내 가정만 바라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척하지 말고 여수에서만 대단한 척하지 말고 우리가 더 땅끝까지 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수의 강물, 영적 축복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여수에서 만족하고 나와 내 가정으로 만족하는 골목대장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 세상에 새로운 기독교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귀한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